자, 오늘 주제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마 14장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3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은 곧바로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총 5년 동안 이 다윗과 압살롬은 만나질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딱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자, 내용면으로 보면은 집을 나갔던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다시 재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좀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전에 왜 압살롬이 왜 도피를 했죠? 암논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의 추행 사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것이죠. 그것은 이제는 나라 밖으로는 이 다윗 왕궁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나라 안, 즉 다윗의 가문에서는 아직까지 뭐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윗의 왕권이 더더욱더 강화가 되고 그 입지가 더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안쪽으로는 그것이 여전히 그 문제가 가정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했냐면 요압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거였어요.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다윗이 오히려 또 도망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사마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예, 지금 이 압살롬과 이 다윗 사이의 문제를 이제 요압이 이제는 해결하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굉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왕이지만은 그 요압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다음 군대 장관이면서 또한 다윗의 충직한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을 거슬러가지고 아브넬을 죽여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넬? 원래 누구 편이었어요? 원래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의 가문에서 그 세력을 잡았던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과 연합하려고 했을 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는 사마 18장에 보게 되면은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이 실패를 해요. 그때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여요. 다윗은 비록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마사를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을 다 요압이 자기 멋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왕상을 가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요압이 누구 편에 섰냐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여요. 근데 왜 요압이 그렇게 했냐면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이고 술수에 능한 자예요. 그렇다면 요압이 왜 압살롬을 또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암논이 차기 왕이 될 자였어요. 그런데 암논은 죽었어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압살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구슬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구슬로 도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를 데려오면은 자기에게 굉장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요압의 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이제 요압은 압살롬을 어떻게든 이스라엘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스라엘도 이 땅의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제 구하는 것이고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데리고 온 것은 이제 자기의 유익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올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을 데려와요. 근데 이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인지 제가 나중에 이제 바꿉니다.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강교한 여인이에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롭다와 강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는 그 요압의 계략을 듣고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전하고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공의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감정에 호소하여서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강교한 여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이 지혜로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요압의 계략을 이제는 알려주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14장 4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상복을 입히고 다윗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꾸며낸 얘기예요. 자,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형이
우발적으로 이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피해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인 자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가장 측근에 있는 자가 이 죽인 자를 또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을 죽여야 된다고 막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큰일인 거야. 왜? 아들 자체가 죽는 것도 물론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벌써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이제 첫째 아들이 남았지만 이제 살인자이지만 첫째 아들은 남았어. 근데 이 첫째 아들도 누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릴게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와 여인이 함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내린 결정이 혹 뭐가 잘못된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두고와 여인의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맹세하는 부분이에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발적으로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를 확인을 안 한 거죠. 자, 이게 이제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지가 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이 죽은 것인데 실수로 죽인 건지 고의로 죽인 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합니다. 다윗이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이 여인이 벌써 보세요. 상복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슬퍼 보이겠냐고요. 치근해 보이겠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건드려서 이 다윗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에 지금 미혹을 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의 어떤 감정적인 호소에 이끌려서 판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간과해버린 것이 뭐냐면 공의를 간과해버렸어요. 공의를 잊어버렸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그것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되고 이제 사랑만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요압의 계략인 거예요. 이게 사실 누구 얘기예요? 이 두고와 여인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두 아들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좀 누구 얘기예요? 압살롬과 암논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아우는 죽었고 형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 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보다는 용서, 사랑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감정으로 나온 조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런데 다윗 왕 당신은 왜 압살롬을 그냥 왜 용납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는 이 두고와 여인이 바로 이제는 요압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 일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압을 시켜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볼게요. 이제 13절 볼게요. 이제 이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그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예,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은 백성들과 달리 왜 압살롬을 용납하지 않고 있느냐? 왜 데려오지 않고 있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실수로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범죄,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고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범하는 죄를 지금 다윗이 범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윗을 미혹하기 위한 간사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혜로운 여인이긴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교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마치 차기 왕으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실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일 수 있어요. 거짓일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는 뭐냐면 어쨌거나 목적은 뭐예요? 요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술수를 범하는 거예요. 계략을 짠 것이죠. 그리고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감정을 건드려서 진실을 흐트려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무엘 14장 18절에서 20절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다윗은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압이 진행시켰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시켜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마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볼게요.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2년 동안을 이렇게 지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왔지만 어떤 것 같아요? 감금 상태죠, 사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와서 자유롭게 다니다가 다윗의 얼굴을 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 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막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왔어도 자유롭게 막 다닐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어떤 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도 2년이 지난 이후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왕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압을 불러요. 근데 요압이 또 오지를 않네요. 왜냐면 자기가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왕이 안 만나네. 그러니까 요압도 생각을 하겠죠. 데려왔는데 왕이 만나지 않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지.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불러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밭에 불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에게 찾아가요. 왜냐면 압살롬이 시켰거든. 자기들의 종들에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시켰으니까. 이제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압살롬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아버지를 보게, 그러니까 다윗을 왕을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고. 불러도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왕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32절 볼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박 속에서 구속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옥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런 가운데 이제 요압을 어떻게든 만나서 나로 하여금 왕을 보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33절 어떻게 되죠? 왕을 만나요, 여기서.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이 33절이 굉장히 압살롬과 다윗의 어떤 화해 모습으로 딱 비춰지죠. 생각해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다음 뭘 하죠? 입을 맞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입을 맞출 정도면 진정으로 화해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이것은 가식적인 행위였다. 입 맞추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입맞춤은 가식적인 어떤 행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15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진정으로 다윗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다윗 또한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함이 없어요. 여기서는 왕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분위기가 무미건조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33절을 봤을 때, 어쨌거나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본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것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탕자의 비유 말씀 잠깐 볼게요. 예전에도 이제 나눈 부분이긴 한데,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자, 내용은 아시니까는 그 앞에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 재산을 어떻게 하죠? 탕진해 버려요. 그래서 거지가 됩니다. 쥐업 열매나 먹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에 그가 깨닫게 돼요.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뭐냐면 먼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찾고 구해도 우리가 아주 열심으로 회개를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물론 우리도 물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범죄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것도 회개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회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탕자가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이 이 압살롬과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아버지면은 이 나이도 꽤 있을 것 같잖아요. 저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눈도 침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다. 그게 뭐 정말 이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흐릿해도 그림자만 봐도 아마 알 거예요. 그 아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다윗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는 굉장히 형식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예의를 갖춰서 서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화해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국이 내실면에서 더더욱더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더 이스라엘의 왕권과 왕국을 더더욱더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의 부에서는 이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탕자의 부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상속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단지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회개함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한 번 회개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회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회개는 곧 뭐가 됩니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람이 곧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테슈바라고 되어 있어요. 테슈바. 이 테슈바가 원래 우리의 육신됨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요. 성령이 있어요. 이 테슈바에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바로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 생각 못해.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장막,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기서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열심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온전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고 할 때면 그러면 정말 힘센 사람이 유리하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연약하여서 말 그대로 뭘 하나라도 들 수 없는 그 사람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온전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4장 15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고백하시잖아요. 단지 이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인하다, 호몰로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시인한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질의 말씀을 또한 우리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함은 내가 잘나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철저히 내가 부인되는 가운데에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이 보여주는 것은 이 회개함도 그 용서함도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 형식적인 어떤 화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15장에서 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이 다 뭐예요? 그것의 원인은 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압살롬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비 샬롬, 평화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의 행위는 이 이름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가식적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너무 공경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죠. 예배와 제사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구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또 뭘 해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 위한 고난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몰라도 회개해야 돼요. 몰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